5장 10절 이하 전사에 한번 읽어주세요.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뭐 지난주까지 그 의외로요, 그 인터넷에 그러니까 우리 출석 안 하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설교 원고만 이게 들으시면서 하나님 악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걸 다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못하죠.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되게 이걸 이해 다 되시는 거죠? 이해가 되죠. 되시죠? 되시죠? 그냥 설교만 딱 원고만 한번 딱 읽고 낯설게 보면은 이게 안 되시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거, 박해 먼저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명령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뭘 명령하세요? 기뻐하고 뭐라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좀 못마땅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주님께서 명령은 하실 수 있으시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한성민 너 기뻐해, 즐거워해 명령할 수 있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명령하신다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기뻐하세요? 기쁘세요? 안 기뻐요. 어쩔 때는 이제 감사함으로 기쁘게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당연한 듯이 그냥 살아가고 뭘 당연한 듯이? 이 범사에 이렇게 생활할 때 그냥 당연한 듯이 감사할 줄을 모르고 뻔하게 그러니까 주님은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즐거워하냐 얘기지. 즐거우세요? 그렇죠. 왜 우리는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그게 안 될까? 아무튼 명령하셨어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명령이니까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배경이 뭐냐면 11절에 보면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예수의 의를 받은 성도의 상태를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뭐 하고요? 욕하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박해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악한 말이 아니라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악으로 우리를 예수의 의를 받은 성도를 향해서 세상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대하고 악으로 대하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뭐 이게 도대체 왜 그러시냐 얘기죠. 명령까지 하시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이제 어떤 측면인지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증거가 아닐까요? 증거요? 증거이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의 박해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뻐하고 들어서. 즐거워하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일상으로 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다 뻔하잖아요. 건강할 때 몸에서 좋은 호르몬 나와서 행복감이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었어요. 예, 피곤하게 잠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게 일어날 때, 좀 환경이 필요해서 좀 돈이 좀 잘 떨어질 때, 맞아요. 그때 기쁘잖아요. 커피 맛있는 거. 커피 마시는 거 행복하다 할 때, 했잖아. 그 좋은 친한 사람과 수다 떨고 얘기할 때 기쁘잖아요. 근데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은 이제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다음에 그 명령을 하셨다면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주시겠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 12절에 보니까 뭐래요? 하늘에서 뭐래요? 상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또 천국에서 이제 상급, 이 상을 이제 상급으로 차등 상급이 이제 없는 거는 다 우리 다 아시죠? 네,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뭐냐 이게? 한세인 목사는 상급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성경에 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다. 그럼 이건 뭐냐? 그 이걸 상급론이라는데요. 네. 우리가 보기에 상급론이라는 거는 인본주의, 즉 인본주의는 인간론적인 측면으로서의 원인과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상급 아니겠어요. 모든 행위죠. 그러니까 행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상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서의 우리 인본주의 사람들, 우리 비신앙인들은 상급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쵸. 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그쵸.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거죠. 근데 그것이 그런 측면으로 받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 상급, 상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그게 뭐냐라고 반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변증이나 해석하기 필요한 거죠. 신학적으로 한세인 목사 아무리 옳다고 주장을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상급이라는 게 뭐냐? 이건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변증을 이제 해야죠. 그럼 이제 그 하늘에서 했는데 이 하늘이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했잖아요. 샴마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셈이 어디 거기에란 뜻이고요. 마임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물이 있다. 그게 하늘. 하늘은 물이 있는 그곳이에요. 물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 말씀이니까. 그럼 하늘이라는 개념은 말씀이 있는 그곳, 진리가 있는 그곳이네요. 그러면 진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곳은 어디죠? 말씀이 어디에 있죠? 말씀이 어디에? 지금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요. 네. 교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텍스트고 그 마음으로 성도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있는 그 하늘이니까 맞으면 성도 교회죠. 진리를 받은 그곳에 그 성도에게 상이 주어진다. 이 상이 뭐냐면 공부하겠죠. 이게 미스도스예요. 헬라어로요. 미스도스. 이게 의미는 뭐냐면 품삯. 그만 잊어버려. 했었죠? 네. 품삯. 잊어버려. 일당, 임금.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가 일하고 거기에 대한 받은 대가. 그걸 미스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일을 하고 받는 대가. 삭시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 믿음이라는 일을 열심히 하면 뭘 받아요? 예,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뭐 받아요? 구원 받죠.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이라는 일에 삭시되는 거죠. 그러면 미스도스 상이라는 개념은 구원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구원 플러스 알파라고 할 때 이걸 상급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상급 자체가 구원이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으로서의 상급. 그러면 이제 해석도 문제가 안 되죠. 하늘에게 하나님의 그 상이 주어진다. 믿음이라는 그 일을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요런 구도로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 단지 되신 거죠. 내용만 파악하면서 또 나누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성도를 악으로 대하는 세상 있죠? 우리 한번 김 집사님 읽어주셔요. 예수의 의를 받은 성도를 그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이 볼 때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천사처럼 보이고 착한 일 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욕하고 박해하고 악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으로 감지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에 빠져 있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을 악으로 대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될 수가 없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볼 때 악으로 감지한다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선으로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이 악으로 빠뜨린 세상에서 양식을 얻어서 하나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나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양식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 안에서 악으로 건네주신 하나님을 양식을 통해서 먹으면 알게 되면, 양식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악으로 대하는데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가 되지 못하고 용서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당한 형벌을 뭐라 그래요? 밖에 내던져서 이를 간다 그랬죠. 이를 간다. 이를 간다는 개념이 우리나라 문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데, 히브리 문맥에서는 이를 언제 갈아요? 그 히브리어에 이 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모양처럼 보여요? 영어의 S거든요. 요즘에 그 알파벳 문자의 기원, 알파벳의 기원 이렇게 책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기원이 다 있더라. 이게 어떤 모양처럼 보여요? 이게 활 모양이기도 하고 이빨 모양이래요.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가 부딪혀서 이빨이 씹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 양식이 없으면 씹지를 못하는 이빨끼리 부딪히 이를 갈잖아요. 이를 간다는 개념은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씹을 양식이 없는 것, 그 상태가 하나님을 악으로 대하는,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내적, 영적 상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이기도 하고, 그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나머지는 다 나누었던 거고, 2페이지로 갈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와 내용을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호티 호 미스도스 시 폴리스 엔호 우라노스예요. 직역하면 그 하늘들 안에서 너희의 그 상으로 상이 많기 때문이다 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의를 받은 너희를 세상이 악으로 대접한다면 그 하늘들 안에서 너희에게 상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는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차등 상급이 아니라 품삯.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상금으로 번역된 미스도스는 구원 외에 차등으로 지급되는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 품삯, 하루치 일당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결과로 주신 일당이 상, 미스도스예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일당을 받죠. 미스도스를요. 이거는 일당이고 상이죠. 그러면 그 노동자는 하루치 일하고 뭐 사요? 고대 시대의 노동자들은 하루 일하고 뭐 샀어요? 양식 샀죠.
지금도 뭐 하루치 일하고 하루 먹잖아요. 그럼 양식을 주신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무슨 양식을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 이제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공부 다 했었는데 매일의 양식, 하루치 양식 뜻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우시우스라는 단어예요. 우시우스. 이게 에피는 어디 위에란 뜻이고요. 우시우스는 우라노스, 하늘이에요. 그러면 직역하면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거를 다른 뜻으로 하면은 다가오는 날의 양식.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일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뭘 얻냐면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얻어야지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식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다가오는 날의 양식. 이 현실의, 역사의 양식이 아니라 초월의 양식이죠. 그러면 이 땅의 양식은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일용할이라는 얘기는 이 땅이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다가오는 날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 필요한 양식은 어떻게 구해요? 이래서 살아야지. 기도하면 안 되나요? 옛날에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지.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믿음이 적으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든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건네주셨어요. 양식. 근데 이건 누가 빨리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일 많이 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정당하니까 괜찮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잘 가져가? 힘있는 놈이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조금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미 건네주신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맛있게 마시는데, 이게 스타벅스에서는 커피 하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한 4,100원, 4,600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가. 아메리카노 먹으면. 네, 근데 이제 그 콜롬비아나 우간다 이런 데서 아이들이 커피 재배하려고 하루 종일 이런 날씨 10시간, 12시간 노동해서 받는 일당이 3달러, 5달러.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커피라는 이 기호식품을 마시면서 즐겁게 수다 떨고 놀고, 어디에서는 그거를 재배하려고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겨요? 누가 그러는데 전 세계에 식량이 있잖아요. 그거를 동일하게 배분하면은 굶어 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식량을 특정 층의 사람이 이렇게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배분이 안 된대요. 미국은 그것 때문에 남아돌고 그거 가지고 이제 옥수수를 어떻게 활용하냐 막 그걸로 정치적으로 이제 줄대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고 그러고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원은 하나님 다 건네주셨는데 인간의 탐욕이나 자기 욕망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이 독점하고 없는 사람 갖고 가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킨 게임 하는 거죠. 이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더 빨리 가져가냐. 그게 우리 현실에서 세상에 대해서 돈 많이 벌고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맞아. 그래서 더 이렇게 이게 좋은 말로는 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순진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부모님이 의해서 결정돼 아버지가 재벌이어야지 된다고 그런 이제 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가 발전하면 이제 빈부에 가면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 이제 뒤집어 엎는 어떤 그게 또 일어나겠지만 아무튼 이제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싸우고 복구하는 현실에서 이제 하는 거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 근데 우리 인생 이렇게 좋은 거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고 역사를 살면 살수록 이게 굶어 죽을 수도 있구나. 아니 식량이 없으면 옛날에 그
네, 권사님 아시는 분 한 번 오신 적 있잖아요. 네. 그분은 식량이 없을 때 정말 밤에 내일 아침 먹을 때거리가 없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누가 눈밖에다가 눈밖에다가 식량을 갖다 놨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도 있는데 굶어 죽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그런 분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건가? 그걸 기도해서 그건 줬다는 게 아니라 누가 주위에 처지를 아는 아는 사람이 사람이 갖다 갖다 놓은 주는 거지. 거지. 그게 뭐 어떻게 기도해서 줬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응답했다고 줬다고 근데 이야기를 이제 했지.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굶어 죽고 실제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인가?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 아이들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응답 받은 사람들의 얘기만 좋아하지 응답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안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이 땅의 하루치의 양식이 아니라 다가오는 날에. 그러니까 보세요. 6일 동안 1일에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은 6일 날 이틀치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치 양식을 주신다는 얘기는 반드시 내일이 온다는 얘기죠. 양식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줬다는 얘기는 내일 오니까 내일 준비해 그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방주라는 하나님의 양식을 짓고 있는데 반드시 비가 온다는 얘기죠. 방주를 짓는다는 얘기는 비가 올 거라는 예언적.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라는 특정한 사람들이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이 세상을 향한 예언적.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에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그게 소망. 그렇죠. 그것이 꽉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성도가 살아갈 문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런 반론도 나오고 의문도 나오는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자꾸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번 주도 좀 나누겠지만 이 땅이 필요한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서의 예수만 찾으려고 하니까 잠깐 이제 책 좀 보려고 서점에 갔는데 저희 꿈이나 바람 중에 하나가 이제 글 쓰는 거거든요. 저는 글 쓰고는 있지만 근데 어떤 마음에 드냐면 기독교 서점도 결국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해자매 같은 자매는 너무 설교가 좋으니까 목사 이런 거 책 내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참 순수하다고. 순수한 거죠. 누가 사겠냐. 원단계 한 10,000명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일갈 배분할 수 있지만 이걸 누가 사겠냐 책 사면. 참 순수하다고. 내려가면서 책을 보는데 다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우울할 때, 무기력할 때 이 책을 보세요. 이찬수 목사님 책을 하나 냈는데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의 위로가 돼요. 말하자면. 근데 이 성경을 보고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한 번에 고민해봐도.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내용이 뭔데요? 목사님 궁금하네. 자개발하고 위로. 이찬수 목사님 책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힘들 때 격려하시는. 요즘에 하도 돈 있어도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삶의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는 무기력에 빠져 있으시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찬수 목사님 하나 얼굴이 다 지금 저가 읽어요. 그걸 읽으면 이제 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어떤 그런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거니. 근데 그게 뭐 다 틀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건 이제 내가 보기엔 틀려요. 틀려요? 절대적으로 틀려요. 절대 틀려요? 이 사람들한테 소망이 아니라 희망을 준다는 얘기예요. 희망. 그래서 소망을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진통제처럼 그렇죠. 말하자면요. 참고 견디면 그럼 그것이 나중에는 진정한 그 큰 걸 봐야 되는데 중독되고 이제 진정한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마약보다 좀 약한 진통제처럼 그렇지 그런 개념의 그게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그 자기개발 경영자들이 말하는 얘기잖아요. 절대적인 그런 거죠.
일단 그게 그래서 그 히브리어 사전 좀 보려고 이제 갔는데 사전 같은 건 팔지도 않아 이제. 그런 거는 팔지도 않고.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들한테 밥을 안 주고 굶어 죽고 하는 건 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걸 그 사람한테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복음적으로 그걸 올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통해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세상에 유익에 대한 거는 자기만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유익은 자기만 바라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줄 수 있죠. 왜 못 줘요? 하나님 당연히 이 세상이고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인데, 근데 그것은 성도들의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라는 얘기는 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예. 히브리 그 사전은 청계천 같은 데 가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중고책이나 그러니까 중고책 가면 있을 게 예. 많을 것 같아요. 예. 몇 개 있는데 좀 얇은 거를 좀 하나 갖고 다니면서 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에는 있는데 서점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거 잘 안 내요. 출판사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출판. 성경책도 예쁘고 이렇게 네. 그런 책만 팔리고 네. 신학서적은 신학생도 신학서적 아닌. 신학교가 뒤에 서점에 하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때 좀 사놓은 거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런 책도 이제 구하기 어려우니까. 청계천 가야 돼, 청계천. 청계천 가면 많더라고요. 그 신학 가봤는데. 그쪽 파는 데가 있어. 옛날에 성경책 이런 거 두꺼운 거 있잖아, 목사님. 그런 것도 거기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만 이렇게 유행이고, 그러니까 또 뭐 CTS나 그 뭐 대형 기독교 TV 같은데 유행하는 그런 게 다 이제 뭐 출판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인터넷이나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 뭐 김노선 뭐 설교 듣는 성도들 이렇게 그렇게 듣고 은혜를 찾는 분들 한두 명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듣더라고요. 뭘요? 김성수 목사님 소리 왜요? 모르겠어. 성당 다니는 분들은 개념이 틀린데.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좋다 그러면서 김성수 목사님 그 설교를 네. 들어보라 그러더래잖아. 김성수 목사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네.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요. 듣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구나. 다 다르죠.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당 다니는데 네. 김성수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고. 그 목사님 설교 좋다고 들어보라고. 뭐 개신교 비판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어. 스님 그렇게 들을 수도 또 있지. 스님이 또 좋아한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뭐 틀린 얘기는 안 하시니까. 중 얘기도 엄청 하는데 왜? 아무튼 그래서 너무 쇼킹했어.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알아? 네가 안다고. 네가 어떻게 해? 넌 안 되는데. 그렇구나. 아무튼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어떤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보고 싶은 얘기를 보고 더 이게 계속 말씀하면서 더 느껴져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당 저가 막 얘기해도 그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어우, 것만 듣고. 참.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맞아요. 싶은 그러니까 듣고 싶은데 못 듣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나한테 맞는 주파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신천지도 김 목사 설교 막 듣고 인용도 하고 사용도 그렇죠. 한다고 네. 그러던데. 아니 뭐 그러더만 김성수 목사님 인용한 거라고 그래요. 네, 이게 11조나 뭐 네, 이런 거. 신천지 거 인용한 거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얘기도. 진짜 웃겨.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제 내일의 양식은 이제 다가오는 날의 양식. 그날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날이 올 거라는 선지자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것 자체가 선지자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내일의 양식이 필요 없는 자 있죠. 이 페이지 아래에요. 그럼 내일의 양식이 필요 없는 자는 내일이 없는 자겠네요. 내일이 없는 자. 내려올게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 품삯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상은 이렇게 이 땅에서 성도의 일을 행한 자에게 주시는 임금이고 품삯입니다. 환원하면 곧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하늘들 안으로 주어지는 큰 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진리의 말씀을 담은 성도 자신을 의미하고, 그래서 성도를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러니까 성도가 하늘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성도.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이 임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단지 장소적 의미의, 나중에는 신학적으로 좀 다시 이거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십자가, 그리고 승천, 재림 이런 것도 좀 언어적으로 다시 좀 자세히 김 목사님 좀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한 부분은 있는데, 신학적으로 좀 조직신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있겠는데, 아무튼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성도에게 그 진리를 건네줬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하늘. 하늘은 그 말을 담고 있는 성도, 진리를 담고 있는, 양식을 담고 있는 성도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원문으로 보면은 그 하늘의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늘이 된 그 나라예요. 양식이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천부는 뭐냐면 이 하늘들의 아버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양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천부가 되는 거고, 성도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 개념, 죽어서 간다는 그런 개념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먼저 말하지 않으셨는데 교회의 신학이나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일자적으로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천부, 그 나라의 그 아버지,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천국이요. 내려오셔서요. 이 양식은 악으로 오신 하나님을 용서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니까, 용서는 오직 언약을 받은 자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용서를 통해 양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용서를 통해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날의 양식을 받은 거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했다는 얘기는 양식을 받은 거고, 양식을 받으니까 용서한 거고, 그렇죠?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을 구제하고 집사로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은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청교도 신학도도 이제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있지만, 이런 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진리를 많이 추구합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개념은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대상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는 이게 초월적인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랑은 우리의 문제니까. 그럼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그 하나님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되게 뜬구러졌는 얘기가 되는데, 청교도들은요 너무 글을 잘 썼어요. 시적으로. 너무 그래서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요, 가장 기독교를 그나마 좀 잘 이렇게 구현한 집단이 정통 개혁주의잖아요. 그나마 뭐 카톨릭이나 그런 거보다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나은 데가 청교도 정통주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뭐 조나단 에드워드나 구딘이나 기타 등등 이런 청교도 신학자들이 아주 탁월하게 성경을 강의했는데, 그래서 서점 가서 책이 2000페이지 한 권이, 번역을 2만해요. 6만 원인데 이걸 못 샀어요. 물론 읽기도 부담스러우기도 하지만, 거기 이제 청교도들이 섭렵했던, 정리했던 이걸 다 엑기스를 모아놓은 건데,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 근데 이게 되게 말은 멋있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 이런 걸 이제 쉽게 정리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그 양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 양식을 뒤로 돌아서 건네주는 거죠. 구제로. 그걸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좋아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되게 그 개념 없잖아요. 하나님 공경한다는 게 뭐 예배 일찍 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예배 반듯하게 예배 드리고 그런 개념 경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통합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양식을 갖고 있는 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 양식으로 이제 세상에게 건네주고 나누어주는 흘려주는 그 레마로 로고스를 레마로 흘려주고 그 사랑 건네주고 이 진리 나누어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제 그 하나님 사랑한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양식으로 있으니까 11조로 있으니까 흘러가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용서의 양식을 전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요. 그 사랑하는 자가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악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것이 없죠. 더 이상 그에게 악이라는 게 없죠. 악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공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돼서 강건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강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 이상 악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도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져 있지 않지요. 악에 빠져 있지 않지요. 네, 물론 삶들 하는 게 힘드시고 어려울 때도 있으시지만 악에는 안 빠져 있으시죠. 차라리 악에 빠져 있어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긴 있지만요. 악에는 안 빠져 계시죠? 그러시죠? 네. 무엇보다 용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진짜 양식, 영혼을 살리고 양육할 수 있는 진짜 양식을 담은 자가 되고 그것을 악한 세상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성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할 때 문맥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양식을 건네준다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할 내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교회 소개하고 전도시 뿌리고 그런 게 아니라요. 양식을 건네준다는 얘기는 양식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복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건 그것이 복음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있어요. 이러한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양식을 담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가 됐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좀 이렇게 관용적이지 않는 어색한 표현을 한 거. 진리가 됐다. 진리로 살아간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진리 안에서의 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이 있는 거죠. 네. 끝났습니다. 한 줄 son가 해주시고 마치시겠습니다. 영혼이 살든같이 승부금에서는 네. 우리가 영어로 먼저 영혼이 먼저 바로 서야 잘 서야 네. 감사가 잘 되고 삼중 축복인가요, 그게? 오중 삼중 축복 오중 구원인가요? 오중 복음 삼중 축복인가? 그렇게 근데 이게 1, 2, 3절까지 가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거 가지고 그냥 영혼이 살든 같이 범사를 잘 되고 내가 경건하게 하느라 원함을 할까? 그렇게 네. 딱 그것만 꽂아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완전. 근데 그거를 뭐냐 조용기 목사가 얘기하면 그렇게 아멘 하면서 그러는 줄 알고. 아무튼 딱 가면은 초림자들 그 평균도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가르치거든요. 그게 먹히니까 되는 거고. 그때 그냥 초림자 때부터 우리 생활화 되니까 그런 줄 알고. 좀 원단계도 좀 심플한 그런 어떤 삼중 축복을 이렇게 좀 만들어 볼까요, 한 거? 응? 아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안 되나요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이 맨날 그 질문만 하고 왜 하나님 악으로 대한 게 뭐냐고 막 그러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저 목사님 변했네. 아니 진리는 그대로고 좀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요. 제 뭐 진리를 내가 바꾼다 그랬어요.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다들. 그러게.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신학적인 용어보다는 개념 자체가 이게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개념을 잘 잡힐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 거.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내 보내야 되는데 네. 여기서만 벙어리 냉 네. 가슴이지 다. 여기서 여기만 들어가. 뭐 있는데 벙어리 냉 가슴이세 다. 이게 되고 좀 있는데 또 부러뜨려야 되는데 딱 해가지고. 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저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거꾸로 된 걸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그거로 익숙해진다는 게 그게 거짓말인 거지. 몇십 년으로 그냥 그렇게 그게 거짓말이지. 그 말이 어떻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어색하고. 그때 하이네튼 언어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새로운 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오고 이렇게 반복이 돼 있어가지고 탁 터지진 않지. 옛날 건 버렸으니까는 할 말이 없었어. 그럼 그래도 집사님은 옛날에 그 잘못 구점을 안 먹었잖아요. 구정물 훨씬 더 자유로우신 건가 그러면? 우리보다 쉬워요. 구정물. 버릴 게 은혜네. 없으니까. 버릴 건 없으니까. 내버려야 될 게는 없잖아요. 근데 집사님 나름대로 율법적 구조가 강하셨어요. 그게 교회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서니까 좀 지금도 더. 아직도 그 세상으로부터 그걸 아직도 못 버린 거지. 다 못 버리는 거지. 어떻게 버리는 거지? 그 속에 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버리고 안 버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네, 그렇게 살래. 네 그렇게. 이게 죄라는 거는 아주 뼈저리게 느껴. 그렇지. 뼈저리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율법적 구조가 없으니까 네. 훨씬 더 이렇게 새로운 구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훨씬 더 편하신 그렇죠.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그러니까 그 대신 그쪽 면에서 백지에서 이렇게 백지 네. 상태에서 받아들이죠. 근데요, 그 세상적으로 남보다 세상적으로 내가 어려울 수도 있어. 예. 세상적으로 내가 엄청 아니야. 세상에 좋은 그 같이 좋은 걸 그러니까 또 살았는데 또 다른 개념이죠. 교회와 그러니까. 율법적 구조와는 다른 예. 또 다른 그 구조겠죠. 다만 이게 그 교회에서 만들어 온 구조냐 아니면 세상에서 만든 구조냐 결국은 율법이겠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시겠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많이 경험했던 분들과는 좀 다른 영역이겠죠. 어떤 분이 그러니까 돌연변 굉장히 긍정적인 돌연변 그치 그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누가요? 우리 정현이 아빠한테 네. 굉장히 홍 교수? 저 긍정적인 무슨 대학이지? 있어. 교수님이에요? 저기 저 철학 아니 저기 그쪽 기독교. 기독교 교육가요? 네. 그래요? 네. 어떤- 긍정적인 돌연변. 그러니까 홍모식 교수님.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전통 기독교와는 다른 의미에서의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왜곡감 표현을 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그분 말씀이 나이 50에 이렇게 뭐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이렇게 돌이키기가 힘들대요. 아, 나이 많으신. 나이 먹은 사람 자기 아직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저 너머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될 수가 없대. 그렇죠. 아직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너머의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요 보니까요 그 자기가 추구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네. 내가 있다 없다 버린다 안 버린다 다 개념이 잡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요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쫓아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 구분점이 없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닌데 또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과
그러니까 항상 착하게 이게 교회 안에도 있고 왔다. 존재. 교회에 있는 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 근데 이게 그분도 진짜 착해요. 착하고 진짜 되게 착해. 화도 안 내고 그냥 네. 다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듣는 것도